안녕하세요. 기린록교회 추현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전체 강의 안내를 좀 말씀드리고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 경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성경책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 또 기록했고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많은 분량을 들여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러한 성경의 주제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교사로서의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또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의 목적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공간, 예수님께서 보냈던 그 시간을 함께 알아보는 것이 강의의 목적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일으키셨던 여러 기적들,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강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의 내용은 시간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동하신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곳을 이동하시고 또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배경 설명 또 공간에 대한 자료들도 좀 첨부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총 15번인데요. 첫 번째 시간을 빼고 14번 나누어서 예수님의 전체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들은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종합해서 구성을 했고요. 또 여러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첨가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록이나 행적들은 완벽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또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실이다,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최대한 사실에 근접한 내용들로 살펴보도록 또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큰 요소 중에 하나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시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인 사생애의 시간과 공생애 시간, 약 3년 6개월 정도 되는 이 공생애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를 나누는 기준은 예수님께서 받은 침례를 기준으로 나누는데요. 성경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셨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또 자료를 살펴본 결과 아마 AD 29년쯤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AD 0년은 아니고요. 여러 자료를 살펴봤을 때 아마도 BC 4년 이전에 태어나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30세쯤 되셨을 때 침례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총 3년 6개월 정도 공생애 사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공생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시간을 나누는 기준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록 안에 총 4번의 유월절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4번의 유월절 기간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공간 3년의 기간이 있고요. 또 첫 번째 유월절이 되기 전까지의 시간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총 3년 6개월 정도로 살펴볼 수 있고요. 마지막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이게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또 사람들 만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으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공간인데요. 공간은 크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역은 이 사마리아 위쪽 지역인 이제 갈릴리 지역하고요. 사마리아 밑에 지역인 유대 지역. 크게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방인 지역인 이제 페니키아 지역, 두로와 시돈 땅이 있는 페니키아 지역, 그다음에 이제 이두레 지역,
베세다 등 또 가이사라 빌보가 있는 이두레 지역, 그리고 이방인 지역인 데가볼리, 또 베레아 정도 이런 지역을 예수님께서 다니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방인 지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이제 지명들, 이제 도시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의 전체 행적, 그 예수님의 삶 행적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저희 모임에서 만드신 이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한 장에 예수님의 그 공간과 시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생활하셨던 이 공생의 전 시간과 공생의 후, 그러니까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까지 해서 시간을 이렇게 나눌 거고요. 공간은 색깔로 좀 구별을 하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색깔은 녹색으로 좀 표시를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건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제가 좀 구별을 해서 대략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태어나신 시간부터 돌아가시기까지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록은 수태고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미리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언하셨던 사건이죠. 수태고지 사건이 있었고요. 이 사건은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올라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노란색 상자에 예수님 탄생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요.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나와 시몬을 만나게 되시죠. 정결 예식이 끝나고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오셔서 이곳에서 이제 동방박사들을 만나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그 사건은 예수님 탄생한 그 바로 직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이후에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베들레헴의 지역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고지를 통해서 알게 되시고 애굽으로 피신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고요. 애굽에서 사시다가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다시 이제 돌아오시는데요. 원래는 이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셔서 베들레헴으로 가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베들레헴에 아켈라오라는 이제 포악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해서 다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에 가셔서 사시게 되시고요. 그 이후 이제 유년 시절의 기록은 거의 나와 있지 않고요. 누가복음에 예수님 12살 때, 12세 때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방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세 때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같이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성전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한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의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기록은 어렸을 때 기억은 이게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침례받는 사건 나오는데요. 이때가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성경 기록에는 이제 30세쯤에 이제 침례받았다고 기록이 나와 있고요. 유대 지역에 있는 요단강 쪽에서 베다니 지역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침례 이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리고 지역, 또 유대 광야 지역, 또 성전산까지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서 여러 시험을 받으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시험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5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게 되고요. 이 5명의 제자를 데리고 갈릴리 지역 가나로 내려오셔서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혼인잔치에서의 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가버나움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사역의 중심지로 생각하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사할 생각으로 가버나움을 방문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 유월절이 이제 다가왔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때 다시 이제 성전에 올라오시게 되고요. 성전에 올라오셔서 하신 일은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십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사역 초기에 한번 나오고 사역 말기에 한번 더 나오게 되는데요. 이 똑같은 사건을 두 번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이 두 번 있었던 일인지 여러 좀 분란이 있는데요. 또 논쟁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두 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사역 초기 때 첫 번째 유월절 때 있었던 사건으로 보이게 되고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기적을 보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지 대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과 공동으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한 8개월 정도 아마 이렇게 침례 요한과 함께 공동으로 사역하셨던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침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투옥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렛으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가시다가요,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거치셔가지고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를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만난 이후에 다시 가나로 가시게 되고요.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원격으로 치유하는 기적을 베푸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요. 베드로의 장모도 치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게 되고요. 이제 이 두 번째 유월절 때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특별한 기록은 없고요.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는데요. 올라가시다가 미리삭 사건,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한 사건 등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좀 대립을 좀 하게 되십니다. 그 후에 이제 팔복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정식으로 임명하시게 되고요. 12제자들과 함께 여러 사역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갈릴리에 다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에 믿음이 좋았던 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시고요. 나인 지역에 가셔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죄인 여자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고요. 이 사건도 성경에는 아마 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한번 첫 번째 사건, 또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유대 지역에 있는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 이렇게 두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게 되는데요. 거라사에 있는 광인을 치료하기 가시다가요, 폭풍을 만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게 되고요. 거라사 광인을 치료해 주시고요.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회당단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치료하러 가시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게 되시고요. 이미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사렛에 가셨지만 여전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오시고요. 이제 12제자를 파송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월절 되었을 쯤에, 이때쯤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로 올라가지 않으시고요. 베세다로 가십니다. 베세다로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다시 물 위를 걸어서 다시 반대편으로 건너오시고요. 그곳에서 이제 멀리 있는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두로와 시돈까지 가셔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셔서 말과 귀가 어눌한 병자를 고쳐주시고요. 또 칠병이의 기적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베스다로 올라오셔서 두 번 안수하셔서 소경을 고쳐주신 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변화산으로 가셨죠. 변화산에 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산에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소년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요.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던 섬전새를 꺼내서 섬전새 납부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인을 파송해서 기적을 베푸시게 합니다. 이때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결심을 하시게 되고요. 아마 초막절쯤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유대에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초막절 기간 동안에 간음했던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다니로 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베레아 지역으로 다시 내려가시게 되고요. 그곳에서 수전병자를 고쳐주는 사건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대립을 하게 되시죠. 베레아 지역에서 많은 가르침과 또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베레아 지역에서는 유명한 비유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탕자의 비유 등을 통해서 많은 이렇게 가르침을 해주셨고요. 이때쯤에 이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베다니로 올라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나사로를 살리게 되자 위기감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역으로 도피, 피난하시게 되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베레아 지역까지 돌면서 많은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요.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죠. 근데 그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었고요. 부자 성령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지 물어봤던 사건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레아 지역에 사역을 하면서 요단강 근처에 오시게 되고 그곳에서 3차,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들어오시게 되고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바디메오 고쳐주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토요일쯤에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마리아로부터 향유 부은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게 되시죠. 입성하셔서 다시 이제 베다니로 퇴근하셨다가 월요일날 다시 성전에 나오셔서 성전 정결시키는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고요. 다시 또 화요일날 다시 성전에 나오셔서 여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게 되는데요. 세금 논쟁, 계명 논쟁, 또 부활 논쟁, 다윗의 자손 논쟁, 여러 논쟁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에요. 수요일에는 특별한 기록이 없고요. 아마 이때쯤 유다가 변심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팔 계획을 실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마가의 나라로 나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들을 하시게 되고 이제 저녁쯤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십니다. 새벽 내내 여기저기 이렇게 끌다니시면서 아마 재판을 받으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시간으로 아침 한 9시쯤 십자가에 매달리셨고요. 오후 3시쯤, 그러니까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의 그 이튿날, 다음날 부활하시게 되죠. 마리아, mag달라 마리아, 여러 여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믿음이 없던 도마에게 나타나시고요. 또 이제 원래 약속하셨던 대로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들과 만나시게 되시고 해변가에서 유명한 그 지상명령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유대지구로 올라오셔서 감람산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게 되시면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십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의 전체 삶까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